progress. 예, 자, 오늘은 레위기 19장 강의 자료를 5번 자료로 이어서 4번 자료를 그대로 이어서 하려니까 너무 길고 또 너무 이게 자료를 한 자료로 약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5번 자료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인터넷에서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5번 자료로 봅니다. 여전히 제목은 정혼한 여종과 동침한 남자의 속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엘리사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지난 시간에는 엘리야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제 엘리야의 사역에 이어서 엘리사가 사역을 하니까 엘리사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선지자의 지휘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그 선지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휘자들의 아내니까 당연히 사도들의 아내로 상징되는 건 신약 교회다라는 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순교당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빚을 준다는 것은 율법을 자꾸 올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꾸 이것도 행하라 저것도 행하라 자꾸 온다는 말이죠.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빚 준 사람의 종을 삼는다는 것은 율법 제도권의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의 지휘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엘리사의 제자들 중 한 아내는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서 나와 주님의 지휘자들인 사도 증인들에게 신앙 지도를 받는 후사들의 신약 교회인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로 실현되며 그녀는 새 세상에서 오는 부활의 때 이후 그 1000년 동안 세워질 새 세상에서 주님의 배필인 신부가 됩니다. 이들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신부성에 대리감을 받을 자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엘리야의 사역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를 시작하도록 동역하는 사역이고 엘리사의 사역은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고 혈통적인 12지파의 새 시대를 여는 사역을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빚 준 사람이라는 건 그 선지자인 그 그리스도의 지휘자 선지자들의 아내였던 과부에게 빚 준 사람은 자칭 유대인의 회당인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신종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신약의 로마교로부터 시작해서 개신교계의 많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세속교계의 목회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계시록 17장 18장에는 큰 음료의 7머리 짐승들이다 그랬는데 그들은 율법 제도권에서 의문의 직분을 행하던 세속교계의 목회자들이며 과부의 두 아들은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증인들을 상징합니다. 과부의 두 아들이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의 사역자들이다 그런 뜻이니까. 자, 그런데 신약교회의 사역자들도 잘못하면은 변질될 수 있다 그 말이죠. 다시 육체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막 맞춰서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뒤로 물려가 침륜에 얼마든지 빠질 우려가 많은 것이죠. 다시 빚준 사람들이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잡아가려고 자꾸 한다는 것이죠. 자, 열왕기하 4장 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 과부에게 손자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죠. 신약에서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해가면서 막 그 예수님 그렇게 간절히 찾으니까 예수님이 가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뻔한 일인데 나도 알아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는지를. 그런데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이 말은 네가 다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소원하는 거 아주 그냥 목숨 내놓고 이것만큼은 꼭 하나님께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돈 이용하라고 대답할 거고 소경은 난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거고 이 과부는 나 늙었는데 이대로 죽으면 우리 집에 후사가 끊어져 버리니 우리 집은 부자인데도 후사가 없으면 이게 다 뭐냐 나 아들 좀 알아주세요. 그럼 뻔한 일이에요. 그걸 구한다는 걸 선지자가 이미 알지만 그 사람한테 그걸 확인하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들한테 지금 우리 저 윤자매님한테 올자자매님한테 주님께서 가령 내가 너한테 뭐를 해줘야 좋겠냐 그러면 돈이요 하든지 그러면 뭐 돈보따리 주시겠지. 뭐 이제 그것은 알아서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주니까. 그런데 세속교회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구하죠. 뭐 욕심이 건강, 우리 아들 올해 장가를 해주세요, 뭐 등등 뭐 아이 잡다한 그런 것들을 구하죠.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한 시대가 종결되는 시점, 즉 늙어서 이제 육신적으로는 아들을 낳을 만한 전도할 힘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소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집의 이 가문을 이어갈 후사 아들을 하나 주세요. 이거거든요. 우리도 이걸 구해야죠. 그러니까 은상이 빨리빨리 말씀 좀 알아듣고 그 세상사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이렇게 인생을 여기에 남은 인생을 투자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이게 제일 큰 일이니까.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해서 세상에 이러는 거에 많아도 내가 죽으면 그뿐이면 그럼 애써서 그 성공하고 이러는 것이 다 네 것이 될 거예요. 그게 후사가 없으면 다 없는 짓이지. 이런 것은 셈죽에서는 이 후사를 두고 후사에게 자기가 일으킨 유업을 상속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해 줄 후사가 없으면 주님은 이 오셔서 뭐 고난당하셨느니 뭐니 별걸 다 한 것이 다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녀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본문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말은 그녀의 간절한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네가 가장 소원하는 바가 뭐냐 한번 말해봐라 그 말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인해서 율법 제도권의 박해를 받고 순교당한 선지자들 중의 한 아내인 과부와 그 두 아들은 12사도들로 시작해서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한 여자, 이것은
적으로는 성령과 신부의 말씀이니까 정결한 처녀교회지, 정결을 지키는 자들의 교회 모임을 말한 거예요. 그 교회 모임이 낳은 아들은 곧 주님 자신의 아들이다. 이게 남편의 아들은 아내의 아들도 되는 거니까. 극한 기근의 때에 과부의 집인 후사들의 교회에는 금기름, 즉 그 영이 한 그릇 남아있다.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은혜의 영이 다 소멸돼서 세상의 영이 횡행하고 세상의 영이 온 세상을 뒤덮을지라도 이 과부의 집에는 금기름이 한 병이 딱 남아있다는 거예요. 참기름은 비밀이지. 그래서 그 한 그릇의 금기름은 신랑을 고대하는 10처녀 중 각자의 그릇에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5처녀에게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금기름을 충분히 부어주실 수 있는 원천인 금기름 한 병을 세상에 남겨서 그녀의 아들들에게 동역자들을 붙여 빌려온 그릇들마다 부어서 5처녀에게 기름을 값없이 팔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 과부집에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금기름, 그 기름이 한 병 딱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읽어놓으면은 뭐 쌀이 한 병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름 한 병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예사로운 얘기가 아닌 거죠. 주님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인 과부집에서 금기름을 공급하여 속세의 영이 홍수와 같이 흐르는 때인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은 시기죠. 이만희가 이랬다, 장길자가 이랬다, 뭐 이현매가 이랬다, 뭐 전수남이가 이랬다, 뭐 정명석이가 뭐 이랬다, 뭐 요즘에는 뭐 대통령도 한번 출마했던 그 친구가 허경영인가 허경영인가 빈경영인가 뭐 그 친구가 그렇게 많이 사람을 불러 모으는 시대가 또 됐더만. 그게 이 사람이 사라질 듯 싶으면 딴 사람이 생겨나고 그래. 그 친구가 요즘에 지가 하나님이라고 아마 이러는가 보더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생겨나게 돼 있는 거 이거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뱀의 낯을 피해서 양육하여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로 이끌어가서 찬양하게 하심으로 이방인의 교회 주소를 종결을 하십니다. 네, 아무리 극한 기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때가 와도 하나님은 그 영의 말씀을 맡은 교회를 세상에 감춰놔둔다는 것이죠. 그 교회를 찾아가면 거기에는 기름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에서는 기름을 파는데 또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값없이 파르니까 이것도 참 비밀인 거고. 자, 3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예, 이 과부는 그릇 빌리러 다니는 사람이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아니라 그랬어요. 그릇을 빌린다는 건 전도해서 사람 데리고 온다는 뭐 뜻인 것이고, 그 전도한 영혼들에게 영의 말씀을 들려준다는 것이 이제 기름을 붓는 것이죠. 그 이제 다 찼다는 뜻은 그도 영과 생명의 말씀을 충분히 소화하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뜻이니까 본물을 받은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됐고 또 다른 사람 또 이제 전도를 또 하고 이제 이렇게 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을 너는 네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해라 그랬어요.
이게 참 비밀이야. 이게 뭐 이만희, 장길자, 뭐 정명석이 등등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온 천지사방에다 문 열어놓고 외장을 해대가지고 거기가 진짜인 줄 알고서 다 사람들 불러 모았는데 알고 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는 소리는 내가 재림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내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거든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본색이 딱 드러나면 그게 가짜면 거기를 떠나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 해서 사람을 세뇌를 시켜가지고 다른 교훈으로 완전히 세뇌시킨 다음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말로 세뇌시킨 다음에 나중에 내가 그러다 최후로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때는 내가 그러다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다라고 해도 아멘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되면 이게는 이제 그 정도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못 나와.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닷가의 그 모래 위에 모인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주님의 집에 모이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죽을 시대의 그 마지막 한 일에 동안은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 기슭에 그 베다니 마을에 가서 비밀스럽게 거기에서 한 주간 동안 이제 마지막 기름을 그들에게 부었죠. 그런데 유대 교인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율법을 저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당연히 진영 밖으로 쫓아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유대교 제사장들은 거기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자연히 그들에게는 문이 딱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구원자인 예수님은 그 버림받은 사람들한테 가셔서 마지막 한 일에 동안 이 기름 붓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참 비밀스럽죠. 자,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한 아내였던 과부에게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가서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그릇들마다 기름으로 채워 옮겨놓으라는 엘리사, 이건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선지자가 아니죠. 그 선지자를 소개하는 사명을 맡은 자가 엘리야였고, 엘리사는 엘리야가 소개한 그 선지자죠. 우리란 그 선지자죠. 그 선지자인 주님의 분부는 말세의 신부 장자들의 모친 교회에 하늘이 분부하신 명령입니다. 주님의 교회에는 매 세대마다 이 명령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20명의 교회는 문을 닫아놓고 비밀스럽게 영의 말씀을 듣는 교회이지만, 야고보와 그 수만 명의 예루살렘 예수를 믿지만 그런 종교인들은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열려있는 자들이잖아요. 문을 닫은 자들이 아니지. 그래서 오늘날도 세상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다 열려있는 자들이지, 문을 닫아놓고 비밀의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 교회 중에 이런 무리가 섞여 있다는 것이죠. 어딘가가 숨어 있다는 거죠. 한 그릇의 금기름, 이것은 그 영은, 이것은 정혼한 여종이 받아야 되는 본물이죠. 그 영은 장자들의 교회 사역을 통해서 그녀의 아들의 동역자들에게로 옮겨 부어지고, 동역자들은 또 세상 끝의 극한 기근을 만난
기근을 만났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영이 고갈되어 가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세상 쪽에 그냥 물이 넉넉하다고 전할리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등불 꺼져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세상 쪽에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옮겨부어서 그 여자의 집은 뱀의 낯을 피하여 기름을 붓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이제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광야 자기 곳에 저희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로 가야 금기름을 사는 거죠. 거기로 가야만 본물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본물을 받지 못하면은 그냥 약속만 가지고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가 그냥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실물을 받아야지. 그런데 또 이마이는 지가 그 실상이라고 또 지르고 앉았으니 그 사람들 비슷하게 어떻게 말씀해가지고 꼭 그렇게 되고 신기해. 이게 가라지는 곡식과 너무나 비슷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열매가 딱 나타나는 건 내가 재림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 뭐 등등, 내가 그 선지자다, 뭐 내가 이긴 자다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 말을 이렇게 하면 그게 열매거든 이제. 그럼 그걸 보고 아 이건 가라지구나 하고 딱 판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세뇌당하면 진리 지식이 없는 사람은 판정을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어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성경보다는 이제 그 사람의 말만 믿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내가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지런히 읽어도 나를 못 따라온다. 내가 자꾸 그러는데 사실이에요. 난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내내 가슴속에는 있는데 정확한 단어 이런 것이 있어서는 많이 잊어먹었고 이게 성경 번역도 여러 번 나오다 보니까 옛날에 외웠던 것이 지금은 그 단어가 바꿔진 것이 많아가지고 아니 혼동이 보동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일일이 이거 다 찾아봐야 돼. 예. 할 수 없이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하여튼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 예. 어떤 가라지들의 특징은 성경 읽으려고 하지 말고 내 말 와서 들어라 이것을 주장하거든. 저기 대구 이언예가 그 시기거든. 성경책 들고 다니지 말고 성경 그거는 이미 2000년 전에 다 그거 글자로 되어 있는 거 뭐라고 그거 들고 다니느냐 말이요.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받으면 되지 잃어버려. 그러면 좋아 죽는데 나 자빠져 막 정말. 그런데 그게 너무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럴싸하잖아요, 그게. 문자대로 되어 있는 성경을 왜 내가 갖고 다니지? 성경을 무시하게 딱 만들어. 그리고 그 이언내라는 사람의 말만 딱 믿도록 말을 그렇게 해서 돌리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므로 신랑을 기다리면서도 기름이 떨어져 등잔의 불이 꺼져가는 이게 등잔의 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이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소멸되어 간다는 뜻이요. 이게 지식은 머릿속에 꽉 찼는데 이제 세상 말로 짱구가 돼가지고 머리는 커졌는데 가슴 속에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뭐 빈축종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뭐든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쩍쩍 시작하면 이제는 그 사람 큰일 나는 거죠. 그 사람한테 많은 말을 들어도 뭔가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공허하고 그럼 빈 꽹과리 울리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이걸 느끼잖아요. 이제 이것은 생명의 율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채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서는 막 빛이 번쩍번쩍번쩍 하는데 가슴은 점점 메마르는 것을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게 생명의 법칙인 거예요. 다섯천년은 이제 불이 꺼져가는 다섯천년은
과부, 신부가 될 정절이 있는 처녀 교회에 와서 금기름을 사야 되는데, 금기름을 산다는 것은 돈 주고 파는 얘기가 지금 아니니까. 이것은 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까지 배워오고 알고 있었던 교리, 지식 이런 것들을 일단 제껴 놔두고 일단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속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배워왔던 것 중에서 출현할 것과 버릴 것이 딱 분별이 되는 것이거든, 영분별이. 그래서 세울 건 세우고 무너뜨릴 건 무너뜨리고 버릴 건 버리고 이걸 간직할 건 간직하고 이걸 잘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밝은 등이 밝아졌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밝아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밝은 영혼으로 혼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선지자의 아내 되었던 과부죠. 지금 그녀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근데 그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오고 그녀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이제는 아무리나 전도하려고 해도 이제는 받아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이죠.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러니까 기름은 그때까지는 그릇이 있는 한은 계속 기름은 부어진다, 이제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본문은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모인 참 제자들과 주님의 관계로 성취되었고, 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기 위해 조의 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에서 뱀의 낯을 문을 닫는다는 것은 뱀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이게 1260일 양육을 받고 불 섞인 유리바다 위로 마지막 이기는 자가 주수가 되면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하는 무리가 되는 거죠. 성전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6절에서 더 가져올 빈 그릇이 없다는 뜻은 당세에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받아들일 신자들이 남지 않았다는 뜻이요. 그러면 많은 신자들은 심판의 홍수물에 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뱀이 토한 그 강물에 다 흘려 떠내려간다는 뜻이거든. 금기름을 사려고 헤매는 5 처녀로 상징된 등불이 꺼져가 영이 죽어가는 신자들이 짐승의 때 후반기로 접어든 이삭 죽기의 때인 마지막 이래의 후반기 1260일이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죠. 그런데 1260일이 이제는 다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빌려올 그릇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한 시대가 문이 닫히고 새 시대가 이제 열려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도 앞으로도 기간이 좀 남았죠. 1260일이 지나면 1290일이라고 하는 30일이 더 추가되고 그 다음에 그 후로도 또 45일, 1335일이라는 기간이 또 추가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는데 그 75일이라는 것이 전반부 30일, 후반부 45일인데 전반부 30일은 세상 교계, 음력 교계 벌거벗겨가지고 불심판해버리는 이제 때인 것이고, 그 뒤에 마지막 45일 기간이라는 건 이제 세상 나라 이제 불로 심판해버리는 때가 아직도 그 두 단계의 30일과 45일의 기간이 지나야 새 시대가 온다라는 말이죠. 말하자면 이런 것은 이제 경륜적으로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마지막 한 일의 후반기도 지나고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 심판의 때인 1290일과 1335일로 이어진다는 뜻이므로 이제 후로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새 시대의 오른편 양으로, 이것은 신부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네. 오른편 양으로, 즉 새 세상의 땅의 백성으로 남는다. 이제 계시록 7장에서는 이만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흰 옷을 입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제
누리의 새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 입맞은 14만 4천이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천년 동안 해나가는 거예요. 자, 흰옷을 입은 큰 무리를 위해 입맞은 12지파의 중도를 세상에 남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0일, 45일 기간이라는 것은 12지파 남을 자들에게 인쳐지는 기간과 겹쳐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인이 쳐지려면 그 예언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늦게, 유대인들은 늦게 깨닫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랬는데, 여기 이 빚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레위기 29장 20절로 22절에서는 본물을 받아서 본물을 받지 않고 그 약조품, 증거품만 붙들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물이 왔어. 그럼 증거품하고 본물하고 바꿔야 되잖아요. 나 본물 주기로 약속한 거 본물 주세요. 이게 증거품 이거 있습니다 하고서 이걸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난 증거품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까지. 나 이거 정말 참, 야, 굉장히 힘들어. 이런 놈들을 만나면. 유능한 사람들인데도 그 형제회에 무슨 성만찬식을 꼭 해야 되고 침례식을 꼭 해야 되고 아주 그 사람들 그 교리 무너뜨리기가 아주 어려워. 침례교단 엊그제 어떤 세속교회 한 목사 유능한 분인데도 영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야, 이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내가 애쓴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자기의 거기서 누림이 있고 자기의 를 추종해주고 우리 목사님 해주는 많은 사람이 따르는 하는 자기의 사역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본물을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그런 게 기름을 팔다 팔아도 또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은 이제 생활을 해라 그랬는데 1260일 후반부가 지났는데도 이 땅에서 기름을 의지해서 생활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기간이 75일이 아직도 남았다라는 말이란 말이죠. 이게 그동안까지 이 땅에 어쨌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목적에 따라서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한은 기름 장사는 남겨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해를 입은 한 표적의 여자인 그녀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파수꾼들의 급박한 외침이 들려오는 짐승의 때, 곧 이삭 줍기의 때인 짐승들의 때, 곧 오는 부활 때의 등, 즉 혼의 불이, 등 자는 영이고 등은 혼을 말하는 거예요. 불이 영적 생명이 죽어가는 것, 꺼져가고 있는 화급한 5 처녀에게 금기름을, 이건 파는데 값없이 파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5 처녀는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봉사해오고 인생을 거기다 목숨을 걸었던 그걸 부정하고 여기로 가서 한다는 거, 그게 사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하는 거죠. 그게. 약혼한 신랑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해 본물을 영 받지 않고 껍데기만 잡고 있었던, 그 표징물만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이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였다라는 걸, 그게 죄죠. 그 진 빚을 갚으려면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는 이제 너와 네 2 아들이 생활하라 그랬는데, 금기름의 남은 것으로 앞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은 짐승떼를 살아가며 마지막 사역을 감당한다는 뜻으로서 마지막 일회의 후반기 1260일이 지나고도 1290일의 추가된 기간 30일간의
기독교계의 심판기간과 그 후로도 세상나라의 심판기간인 1335일이 차도록, 즉 45일이 더 지나가도록 새시대의 상속자들인 나중까지 견디는 자들을 위해서 이 생에서 살며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일을 쳐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은 현재도 사람들을 얻어서 기름을 붓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끝내 살아남아야 되는 건 기름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기름 장사해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남은 기름으로 이제 남은 생에도 또 살아야 되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2000년 동안 매 세대마다 똑같이 반복해서 적용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이 된다. 만약에 우리의 세대가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때라면 이제 교회 추수를 종결하는 시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만희는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 하나 뒀다가 지가 하는 말대로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러가면서 지가 13만 4천을 지가 채운다고 숫자대로 1, 2, 3, 4 숫자들이어서 14만 4천 명 과천에다가 이렇게 채워놓으면은 뭐 세상 나라는 뭐 세상은 멸망하고 이제 그 신천지가 세워져 가지고 뭐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은금 다 싸질머지고 막 몰려든다잖아. 막 야, 참. 아니, 무슨 놈의 속세의 은금이 천국에서 속세의 은금이 왜 필요하고 속세의 은금 싸질머지고 오는 사람들이 그게 뭐하는 사람들이요? 그래가면서 그 사람 이만희 설교 소리 내가 한번 들어봤더니 여러분들은 천국에 당신의 자리를 감내고 사야 된다 이제 이래요. 헌금을 받는데 14만 4천이 과천에 이제 모여질 때 그 과천이 천국에 세워지려면 거기에 큰 이제 그 모이는 장소도 세워야 되고 이제 뭐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다 여러분이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자기 자리를 돈 내고 사야 된다 해요. 자기 자리값 다 헌금을 해달라 이러고 앉았더라니까. 아니 천국을 돈으로 사는 거야 지금? 이 생각이 내가 딱 들으면 저 사람이 지금. 근데 성경대로 말씀했었는데 그렇게 간교하게 혼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뭐 여기 서울서 여기 양양 오다 보면 가평인가 거기 이만희 그 산통생에다가 뭐 막 왕궁 뭐 잔뜩 지어놔가지고 그런 데가 있죠. 아니 과천에다가 뭐 천국이 뭐 내려와서 세워진다며 왜 가평에다가 지 왕궁은 또 그렇게 별도로 세우는 건 또 뭐야 그냥 도대체. 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어마어마한 돈 투자해서 했을 텐데 그런 걸 보면 바보가 아니면 이게 뭐가 지금 말장난하고 있냐고 딱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른 어떤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영혼을 세뇌시켜 놔버렸기 때문에 그가 무슨 짓을 해도 이제는 무조건 아멘이야. 이만희 안 죽는다고 하도 그랬어서 나는 속이 상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길어봐야 올 아니면 내년이면 너는 갈 거다 이제 속으로. 나이가 뭐 90이 넘었다는데 뭘 그냥 안 죽고 이렇게 발걸음 뛰어가면서 영원히 살고 싶어. 아니 난 그렇게 살려고 해도 난 싫어. 아니 그럼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또 그런 걸 가지고 또 뭐 집화장들이 가르치기는 날도 새로워진다나? 어떻게 새로워지냐. 18살 19살 때로 새로워진다. 아니 육체는 후패되고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겠지. 무슨 육체가 날로 새로워서 18살이 된다고 했어. 그렇게 거짓말을 살짝 썼어. 성경에다가 그렇게 갖다 보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사람들은 저희밖에 성경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인천지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하거든 아주. 뭐 그런 사람들은 말장대도 안 되는데도 신천지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이게
오늘날 교계 가라지 무리의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을 봅니다. 이 언내는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왜 가지고 다니느냐 이거예요. 글자가 구원하느냐고. 아, 이렇게 나와버려. 글자가 구원하는 건 아니지. 이 글자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정신이 여기에 살아서 이 글자를 통해서 내 속으로 들어오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라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성경책 갖고 오지 말고 지 얘기만 들어라. 이거는 너무나 그럴싸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귀신 씨어된 소리를 하는 거거든. 그게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한 부유한 여인이 있었다. 그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하여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거기에 들려서 음식을 먹곤 하였다. 이거는 뭐 예수님이 뭐 베다니 마을에 이제 들리신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적용할 수가 있을 텐데, 부유한 수넴 여인이다 이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구원의를 가진 그리스도의 그 영을 본물로 받아서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해도 믿음에는 부유하게 해주심을 받은 사람이다. 지금 그 말이지. 여기는 구약시대의 성경 이야기니까 세상적으로 부잣집 마누라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믿음에 부유한 정절을 지키는 천역교회가 진짜로 부자인 거다라는 거예요. 수넴이라고 하는 그 지명은 헐몬산 산맥자락의 길보아산 근처 이스라엘 북편에 위치한 비옥한 땅의 성인데, 다윗의 말년에는 수넴 여자 그 동료를 데려다가 다윗 왕의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게 하려고 식용을 들게 했다는 그 참 유명하죠. 그 얘기 모르는 사람 없지. 자, 그 수넴에는 그 당시 부유한 쪽, 그 당시 율법적으로 부여다는 건 그 비옥한 넓은 땅을 차지한 그 동네의 유지의 부인이다. 지금 그 말이겠죠. 당연히. 유력자의 아내인 수넴 여인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날마다 얼굴엔 수심이 가득해. 지금 남편도 늙었고 자기도 이제는 애날 소망은 없고 이 많은 재산이고 종들이며 재산이며 이거 다 우리 두늙은이 그냥 가면 이거 다 끝이네. 이렇게 되면 수심이 가득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색하지 못하는 고통을 안고 살았는데, 갈멜산에서 제자들을 양성하던, 갈멜산 아래는 기손강이라고 하는 이게 시내로 되어 있는 강이 흘러가고 이제 갈멜산이 있어요. 그 갈멜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이게 거기서 대결을 한 이야기 아주 모르는 사람 없죠.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서 갈멜산에서 제자들을 양성하던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마을을, 즉 수넴 마을을 자주 지나가므로 자기 집에 영접하여 음식을 공개했으니, 선지자에게 여자가 음식을 공개한다는 뜻은 수가성 여자처럼 자신의 영혼을 선지자의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에가 따로 있다 그래서 사실은 수가성 여자와 말 몇 마디 하고 나서 다 밥 먹었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약 성경이니까 예표다, 이게 상징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지나갈 때 그냥 음식을 한 끼 공개하는 것만 가지고는 오래 그걸 했는데도 아들은 계속 안 생겨. 사실은 아들 낳게 해달라고 지금 하는 건데
아들은 계속 안 생겨.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아예 우리 집에다 모셔 이거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에게 말하였는데 여보 우리 앞을 늘 지나다니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제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놔둡시다. 선지자가 이제 평안히 이제 밥 먹고 나가서는 한숨 좀 쉬어가면서 그냥 선지자가 괜히 더 낮잠 자라는 뜻이 아니여. 자기 이 가정에 지금 아들 하나 나 점지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게 하자. 기도방 하나 만들어 놓읍시다. 그 말이지 뭐. 우리는 이제 영을 만져서 이게 성경을 읽으니까 이렇게 금방 이해가 되는데 나하고 만나기 전에는 야, 이 여자가 참 왜 이렇게 자기 재산 들여서 아 부자니까 이렇게 했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말거든. 이 여자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야.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공개를 몇 년을 했는데도 효험이 안 나타나 이런 거고. 그러니까 아예 이러지 말고 아예 우리 집에다 모셔버려.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르실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시도록 합시다. 이 말은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수냄 여자는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고통을 받다가 그 남편을 설득하여 선지자를 자기 집 다락방에서 유하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도록 주도면밀하게 남편에게도 그렇게 내 속지문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멍청한 남편은 못 알아듣고 눈치 빠른 남편이라면 아 생각 있어 저러겠죠 오겠지. 선지자가 쉴 다락방을 마련하여 선지자가 지나가다가 들르면 음식 붕괴를 받고 그 다락방에서 쉬게 하였으니 사실은 선지자가 그녀의 말로 표현도 하지 못하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음식을 계속 꽁밥만 얻어먹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집이 무엇가 필요하다는 걸 이 선지자가 다 알아. 그런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때가 있거든. 혈육적인 세상적인 소망이나 무슨 야심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그 영적인 나들 후사를 주시지를 않는 거니까 지금 이제 그 말이니. 우리도 지금 교회에 이것저것에 교회를 일으키고 이끌어 나갈 후사들이 많이 이렇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교회 자체가 세상에 속한 어떤 다른 소망이나 미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영적인 자식을 줄 수가 없어. 뭐든지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금 수년 동안 꽁밥만 먹고 그냥 지나가고 또 꽁밥 얻어먹고 지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선지자는 다 알고 있어. 왜 이러는지도 알고.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날마다 기도했겠지. 이 집에 아들 좀 주세요 제발.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선지자가 뭐 자기가 생명의 주인도 아니고 자기가 전능자도 아닌데 자기는 기도할 뿐이지 뭐 어떻게 해. 그런데 아예 이제 효험이 없으니까 이제 이 부잣집 수냄 여자가 아예 우리 집에 모셔버려.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시간이 다 돼요. 그래요? 참 성경 읽다 보면 너무 재밌어. 재밌게 하고 있는 시간 다 돼요. 잠시 쉬었다 일어나야지 뭐. 막 재미있어가지고 이렇게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시간 다 됐다고.